가버나움에서 말씀을 하루 종일 내에 전하셨어요. 귀신 몰아내고 모든 병자 다 고쳐주고. 너무 피곤하신 몸이지만 저녁에 12 제자들에게 갈릴리 이편에서 저편으로 야간 항해해서 건너가자. 그러시고 주님은 배 고물 선미 배 뒤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베개를 하고 이렇게 그만 주무셨습니다. 그런데 그 배는 제자들, 예수님 모시고 제자들만 가는 배가 아니라 그 주변에는 아직도 주님에 대한 사랑과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예수님 제자 아니어도 예수님 제자들 배가 떠나니까 같이 배를 타고 우르르 몰려서 지금 야간 항해할 때입니다. 갈릴리 바다가 그렇지만은 갑자기 태풍이 불면서 배 안으로 물이 막 쏟아지고 배가 파손된 위기가 왔어요. 제자들은 다 어부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처지에 되니까 거기서 짜증이 나고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잠만 주무십니까? 오늘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은 항해와 같다 그랬어요. 거친 바다를 향해 갑니다. 파도 만났어, 풍랑 만났어. 그런데 주님이 아무것도 도와준 것이 없어. 나 혼자 가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제자들의 잘못된 질문 3가지를 통해서 우리들이 고쳐잡고 아무 두려움 없고, 오늘은 왜 의심했느냐, 왜 두려워했느냐, 믿음을 어디다 두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작은 책망을 갖고 은혜 받을 때 저와 여러분, 오늘 주의 날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오고 오늘은 복을 주시는 날, 은혜 주시는 날, 우리 눈 똑바로 뜨고 저도 은혜 받고 여러분도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죽게 됐는데 왜 풍랑이 일어나냐, 이게. 바다니까 당연히 풍랑이 일어나지. 그건 대답이 안 돼요. LA니까 지진이 자주 일어나지. 그런 대답이 아니에요. 동부 지역이니까 쓰나미가 나오고, 사막 지역이니까 또 무슨 회리바람이 일어나고, 그런 기상학적으로 대답은 안 돼요. 또 하나, 요나와 같이 하나님 모시기는 모셨어.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정말 불순종하고 자기 생각 갖고, 주님을 모시기는 모셨어도 내 생각 갖고 주님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주님은 풍랑을 일으키세요. 사람의 풍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요나의 바른 길 가는 것이. 하나님이 요나와 싸워서 지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싸워서 질 리가 없어. 그러니까 환난을 보내서 바로 잡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하루 종일 내에 주님과 같이 사역을 보조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야간 항해를 하자, 그래서 지금 따라간 주님 모시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따라간 길이라. 주님 모셨지, 순종하고 따라간 길인데 왜 주님이 계신 곳에, 주님 따라간 곳에 이런 풍랑이 일어나냐, 이것이 첫째 질문이에요. 왜 풍랑이 일어났습니까? 저희 고향에 집사님, 남자 집사, 여자 집사님이 아주 믿음이 굉장히 좋으시고 화토를 잘하세요. 남편이 화토하러 가면 부인은 밤에 철야 기도합니다. 주여 따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 한 번은 화토를 쳐가지고 돈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수입을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오자마자 참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 텔레비전을 사버렸어. 그때 동네에 텔레비전 하나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때인데, 화토해가지고 돈을 수입을 해서 텔레비전 사가지고 다른 남편들이 다 부러워했고, 여자들은 우리 남편은 뭐다고 자빠졌냐 그럴 정도로 아주 부러워했어. 근데 언젠가 고향에 갔더니 참 다 망하셔가지고 그냥 그렇게 사시더라고. 주님 모시고 화토할 수 있어요. 주님 모시고는 안 가면 좋겠어. 그런데 주님 모시고 가서 주야, 이게 주야, 이것이 주님 모시고 화토방에 가는 거예요. 주님 모시고 주일날 골프하러 갈 수 있어요. 주일 예배 안 드리고. 주님 모시고 낚시하러 갈 수 있어요. 주님 모시고 주님 예배 안 보고 세상에 갈 수 있어요. 그때 주님이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냐면, 풍랑이라고 다 똑같은 풍랑이냐, 환난이라고 다 같은 환난이냐, 실패라고 다 실패냐. 요셉과 같이 계속 무너지고 자빠지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실패냐? 실상은 그 실패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길목인데, 가난하다고 다 가난이 아니에요. 예수님같이 다 주어버리고 거룩한 가난, 성빈, 거룩한 피난함 다 주어버리고 우리 하나님께 다 드려버리고 빈손일 수 있어요. 가난이라고 다 똑같은 가난이 아니에요. 암병이라고 다 암병인 줄 압니다. 목사님이 13년 전에 암병이 딱 왔을 때 하나님이 제게 주는 메시지는 영원히 잊어버릴 수 없는 메시지가 내 가슴에 있어요. 고은아, 너는 네가 겸손하다고 말은 그러지만 그 말만 겸손이지 너는 교만이 여기까지 꽉 차 있어. 머리카락까지 교만이 꽉 차 있어서 네가 사람을 볼 때에 네가 제일 똑똑한 줄 알고, 네가 제일 잘난 줄 알고, 네가 제일 그냥 잘한 줄 알고, 너는 아주 안 아플 줄 알고, 너 그냥 몸도 약한 것이 평생 건강할 줄 알고, 이것이 내 머릿속에 꽉 차 있어요. 너의 암병을 고치는 것은 순간이지만 너의 교만은 일생 고쳐도 이렇게도 힘들다 하시면서 주신 것이 암병이어서, 그 암을 아픈 다음부터 늘 내 마음속에서 내가 제일 왜 하나님이 나를 세계 어디다 내놔도 부끄럽게 약한 자로, 모자란 자로, 부족한 자로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시는가? 그때마다 내가 아이고 주님, 나는 암병보다 더 큰 소득이 몸통을 뭘 얻었냐면 겸손이라는 거. 너는 이 세상 바랄 거 없다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런데 오늘 저는 그것 때문에 암이 왔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황적범 선생님은 아마추어 골프 선수예요. 참 골프를 그렇게 잘 칠 수 없었는데 그냥 암이 와서 삼성병원에, 나는 뉴욕에 가서도 이 간증을 했습니다. 병을 이렇게 딱 열었는데 암덩어리가 다 온몸에 찬 거예요. 그래 부인되는 권사님 불러가고 어떻게 할 거냐. 아이고 할 수 없이 임종으로 이렇게 그냥 맞고 재산 정리하고 그렇게 하늘나라 가시도록 해야 쓰겠다. 그런데 지금요, 얼마나 지금 5달이 됐나 얼마 됐는데 건강하셔가지고 매주마다 이 예배 시간이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황적범 형제에게는 이 암이 아니면은 절대 예수 믿을 리가 없어요. 같은 암도 예수 믿게 하는 구원의 방편으로, 구원의 밧줄로, 나는 겸손의 밧줄로 내려주시고, 우리 황적범 형제에게는 너는 이것이 아니면 구원받, 너희 아내가 아무리 권사해도 소용없는 거요, 교회가 아무리 지어도 소용없는 거요, 이것이 아니면 그것도 조금 아팠으면 사람이 그냥 잊어버리기 쉬워요. 딱 열었다 암이 꽉 차서 다시 닫았다. 그런 게 도저히 살 수 없는 목숨인데, 하나님이 그것도 예수 오래 믿는 것도 아니고 무슨 아니고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 교인 중에 제일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허물 많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려고 암을 쓰셨다. 이게 지금 완전히 이 사람 굉장히 변화됐어요. 그리고 운동 많이 하시고 막 뭐 같은 거 좀 버섯 같은 거 많이 잡수시고 막 운동하시고. 우리 이 형제는요, 저보다 더 은혜를 받은 것이, 나는 얼마나 건방을 떨었든지 살이 안 쪄. 그런데 이 형제는 살이 투실투실. 할렐루야. 이적 돈에는 안 웃네. 똑같은 게 아니에요. 풍랑이라고 다 같습니까? 요나처럼 주님 모시고 갔으나 주님 따르지 않고 불순종으로 가서 인생의 환난을 만났습니까?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전부 여지 없어서 나 잘못했습니다, 나 정말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은 아무리 고기가 요나를 삼켰지만은 소화를 못 시켜. 하나님의 백성, 사명 있는 백성은 소화를 못 시킨다고. 환난을 당하고 실패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암병을 만나도요, 그 암이 우리를 소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회개한 자에게 토쳐내는 은혜가 있는 것. 혹시 우리 중에 나는 주님 모시고 주님 말씀을 따라가서 주님 모시고 순종하고 갔는데 환난이 제자들같이 왔느냐?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어요. 주님 사랑과 능력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자기 사랑한 사람 위해 예배해 놓은 것은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은 적도 없고 마음으로 생각한 적도 없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은요, 늘 제가 번역했습니다. 꿈에도 모를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환난을 당해도요,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이 환난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실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그냥 갔지 알고 갔습니까? 모리아 산에서 독사 이삭을 바치러 갈 때 뭐 이렇게 의심하고 아우 자식을 주었다 언제 빼, 그런 얘기하고 갔습니까? 주님께서 가라 하시니까, 주님 모시고 간 길이니까 주님 따라가자. 주님 모시고 주님 따라가고, 주님 모시고 내 갈 길로 가는 게, 불순종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 모시고 주님을 따라서 모리아 산에 갔더니 할렐루야, 여호와 이대로 준비해 놓으셨어. 꿈에나 알았어? 생각이나 있겠어? 두 번째는 우리가 죽게 됐는데 주님 왜 주무시냐. 이게 성경 말씀은 소급할 수 있어요. 깨어있어 기도해라, 겟세마네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베드로가 나중에 자기가 기도 안 하다가 예수는 몰라,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몰라 하다 자기 교만, 주님께서 기도 안 하면 시험에 든다 한데, 나는 기도 안 해도 시험에 안 듭니다. 그러다 시험에 들어서 예수 저주하고 맹세하고 그리고 부인했던 그 생각을 하고 우는 사자같이 세상을 둘러봐라. 너 한나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산길을 찾아서 두루 다닌다. 깨어있어 기도해라. 그런데 이 말은요, 주님, 우리가 죽게 되는데도 주님은 주무십니까? 이 말씀 속에는요, 주님이 깨어서 북어 같은 눈으로 보시면 어찌 피조물이 감히 이렇게 풍랑이 일어나냐 이게죠. 언제나 주님과 같이 가는 곳은 형통이 일어나지.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또 한 번, 잠이라고 다 같은 잠이냐? 잠언 6장 10절에 보면요, 좀 더 자자, 좀 더 자자. 나 고등학교 때 많이 해봤어. 조금만 더 잘게, 조금만 더 잘게. 좀 더 졸자, 손잡으며 좀 더 누워있자, 손잡으며 조금만 더 누워있으면 되겠어. 그러면 빈궁이 강도같이 곰피밤이 군사같이 오리라. 우리는 예수 믿어도 풍요로운 삶이 아니라 거지같이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게으르면요, 그냥 우리가 거지같이 돼, 영적으로 거지가 되는 거예요. 쩔쩔매매 사는 거예요. 그런데 시 127편 2절 보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내가 언제 예배 시간에 교인들이 졸리면 뭐라 합니까? 가만두어라.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할렐루야. 잠도요,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 잠이 있어요. 저도 예수님을 그래도 좀 닮았나 봐.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하루 종일 내 말씀 전하시고 그 순간을 이용해서 한 40분 걸리거든요. 너를 저어 가면 한 1시간 이상 걸려요. 이 동력으로 가니까 30분 걸리더라고. 그런데 너를 저어 갔을 때는 1시간 이상 걸리죠. 주님이 잠시 소위 그 잠을 주무셔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꿀잠이라 그래요. 저도 우리 집사님이 비서 집사님이 수행하면서 운전해 주면 뒤에 의자에, 거기도 고물입니다. 자동차의 뒷부분이요. 이렇게 해서 3분 자면요, 잠이 피곤이 싹 사라져버려. 요거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주무셨던 꿀잠이셔. 얼마나 여러분, 예배보다요 잠깐 자기는 안 존다 그럽니다. 뒤에서 보면 그냥 알아. 얼마나 꿀잠이 얼마나.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누가 졸리면요 절대 눈총도 안 줍니다. 다가 주님 잠 잤네, 꿀잠 잤네. 무관심이라고 다 똑같은 무관심이 아니에요. 무관계에 무관심이 있습니다. 남의 자식이 못된 짓 하면 뭐 남의 자식 무슨 관계 있어. 그러지만 자식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무관심하게, 나는 아는 어떤 부자는 자기 자식에게 3번이나 회사를 물려주면서 자빠지고 부도 내고 할 때 그걸 내버려 두면서 부도 실패도 성공의 비밀이다 하는 그런 부모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립위의 훈련을 위해 무관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계신 배는 풍랑이 있든 없든 창조주가 계신 배요, 풍랑은 창조주 주님 주무시는 깨어있든 관계없이 피조물의 숨결에 불과한 거. 이 배는 주님이 함께 계신 임마누엘 배입니다. 주님은 졸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했어요. 졸거나 주무시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주님이 졸거나 주무시거나 관계없이 지켜주신다. 우리는 믿음이 그겁니다. 주님이 우리 지켜줄 줄로 믿고, 주님이 우리 지켜줄 줄로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길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하실 일은 지켜주시는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은 내가 믿는 것입니다. 실천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두시는 결론은 하나님이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주무셨습니까? 여기에는 주님에 대한 경외심이 무너진 소리예요. 베드로가 자주 경솔하게 주님 안 됩니다 그런 적이 있어요. 내가 십자가 지고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을 때, 오냐, 이걸 알게 하신 분은 네가 아니라 네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너희를 위해 십자가 진다 했더니 주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경솔한 방어예요. 아니, 주님이 하신다고 하면 그대로 있지. 주님이 시험 든다면 주님 시험 안 들게 껴있어 기도하죠. 그러지만 내가 왜 시험 듭니까? 내가 주님을 버릴 수 있어요? 다 버려도 안 버려요. 다 언제나 자기 중심이에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데, 자기 생각하고 믿는 사람은 다 사탄이에요.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저렇게 때리라 소설 쓰고 무슨 시나리오 쓰고 희곡 쓰고 믿는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는 다 사탄, 어리석은 생각, 자기가 그것을 다 거두는 거예요. 요나가 그랬습니다. 니네에 가서 네가 복음을 전해라 할 때 절대 못합니다. 원수에 가서 어떻게 전합니까?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여놓고 네 동생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아벨을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가룟 유다가 저 어리석은 것이 이걸 팔면은 300데나리온 얻어가지고 가난한 사람 구제할 텐데 예수님 발바닥에다 발라버렸다고, 부어드렸다고.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우리가 죽게 됐는데 잠만 잡니까? 그들은 주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주님이 졸든 안 계시든 계시든 보이든 안 보이든, 할렐루야, 주님이 보이든 안 보이든 주무시든 안 주무시든 그건 주님 마음이요. 지켜주신 것은 약속이셔.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내가 해야 할 일이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것 있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안 돌아보십니까? 여기서는 두 가지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약점이에요. 오늘 사건의 세 번째 핵심은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언제나 우리가 여기서 한 사람이라도 제자니까 주무시는 주님들을 깨우면 주님 지금 주님 큰일 났습니다. 배가 파손될 지경입니다. 이 배가 파손되면 주님 주무시다가 큰 곤욕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파도가 세니까 일어나서 준비하십시오. 여기에 대비해 주십시오. 아니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한 사람은 하나도 없고 내가 죽게 됐는데 주님이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죽게 됐는데 배가 무슨 소용이 있어? 목사님이 13년 전에 이렇게 아팠을 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내가 여러 번 위험이 있을 때 기도했냐면 기도 제목은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죽으면 이 교회가 흩어집니다. 그 뜻은 목사님이 돌아가시면 교회를 어떻게 해? 영광이 가리워집니다. 목사님이 돌아가시면 우리 교회에 많은 암 환자들이 올 텐데 그들이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목사님도 하나님이 데려가 주셨는데 우리 같은 건 뭐 기도해도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나도 마찬가지고 교인들도 내가 죽고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이대로 쓰러지면 교회는 어떻게 되지? 교인들은 얼마나 실망하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위험한 일이 당할 때요 내 살 길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주님 깨우면요 지구들도, 주님 살면 지구들도 살고 주님 죽으면 지구들도 죽는데 이 생각을 못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히브리서 2장 12절에서는요 사람이 무엇이냐, 안 믿는 불신앙의 사람이 무엇이냐, 평생 동안 두려움 속에 살아. 무엇이 두려워? 죽음에 두려워서 죽음의 종노릇 하며 사는 존재다. 입에서 그냥 죽게 된 거, 우리가 죽게 된 거, 이스라엘도 광야에서 우리가 죽게 된 거, 우리가 죽게 된 거, 물이 없어 죽겠습니다.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가 죽습니다. 또 안악자손 넘어가서 계속 죽는다는 얘기. 저도 누가 와서 목사님 죽겠어 그러길래 죽어라, 천당이 비었을 때 죽어라, 그렇게 하려다 말 못했어. 솔직한 말 내가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 솔직한 말로 우리 할렐루야, 죽으면 우리가 물속에 빠져요, 천당에 올라가요. 근데 어찌 죽는다 그러면 벌벌 떱니까? 죽으면, 나는 죽음에도 가봤어요. 떨지 마세요. 죽음, 우리가 죽게 된 거, 계속 죽게 된 건 소극적이며 아주 부정적이며, 죽으면 죽음을 통해서 하늘로 올라가는데 죽는다 그러면 모두 그것이 끝인 줄 알아. 믿음이 그만큼 0%예요. 제로 이하예요. 우리는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그래서 맨날 죽게 된 거. 그 다음에 어찌하여, 왜 홍해 앞으로 인도했냐? 불신앙은 언제나 매장지가 없어서 왔냐? 물이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를 죽이려고, 어찌하여 그래요. 그런데 출애굽기 14장에 딱 모세 앞에 어찌하여 모세 네가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는 물에다 빠뜨려 죽이려고 여기까지 왔느냐? 어찌하여 언제나 그래요. 근데 모세는 가만히 있으라 그래요.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는 것과 세월호에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하늘과 땅이야. 또 여러분 또 이 말을 또 가만히 있으라도 우리 큰일 났는데, 가만히 있으라도 다 말에 따라 달라. 가만히 있을 때가 있고 뛸 때가 있어요.
가만히 있으라, 이 말은 뭡니까? 어찌하여에 대한 답변이에요. 가만히 있으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가를 보라. 어떻게 구원하신가를 보라.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자식들을 인도해 주시는가, 어떻게 우리 기업을 이끌어 가시는가, 어떻게 우리들의 민족을 이끌어 가시는가, 이걸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